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와 교회 부흥의 관계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론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결론은 교회는 우리가 부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바로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부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한 10,000교회 정도는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들이, 또 우리 측의 교회로는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가 코로나로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또 나가고 하니까 그런 몇 교회를 선정을 해서 월세를 대신 이렇게 물어주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지나면 회복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돕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 노회도 교회가 매년마다 세워지는 교회는 개척교회, 어쩌다가 생겨지지만은 교회를 폐교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수가 점점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직장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먹고 살기 위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기준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더라도 초대교회 때 성도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 보니 이제 제 사도들이 구제를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오로지 그 일만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몇 년을 다닙니까?
예? 초등학교 몇 년 다니? 6년을 다닙니다. 이게 참 어린아이들이 6년 동안 학교 다닌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참 그 힘든 일을 경험하고 이겨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학교를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공부하기 싫다고 안 가버리면 여러분 그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그 학생을 어떻게 구속할 수는 없으나 교육의 의무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구속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의무라고 한다면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 혜택이 주어지고 그 사람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 권리는, 이거는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이것은 호사스러운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마땅히 학교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고 6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우리가 30이 될 때까지는 공부를 거의 하잖아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하려면 남자들은 27, 8 되는데 지금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말고 싶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 교인은 어때요? 오고 싶으면 오고 그 마음은 아닐 거예요.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속해 있는 소속감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너무 자유롭고, 자,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고 백성들의 모든 판결을 해주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쫓아 들어와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롯에게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롯을 밀쳐버리고,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법관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야 되고, 성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치리가 온전히 집행되어져야 한다. 이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2단을 설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정죄를 받잖아요. 면직을 당하고, 면직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야 돼요. 성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잖아. 교회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고쳐 쓰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운다고 사람이 여러분 확 180도로 달라집니까? 사람은 배우면요, 알면 아는 머리만 커졌지 그거 갖고 사람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반복을 해도 그저 오랜 시간이 흘러야 겨우 털이 잡히게 되는데요. 교회론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집니까? 나는 이거 하나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이게 농담이 아니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두뇌회 얘기를 자기네 집에서 얘기해주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전에 두뇌회가 그렇게 와서 교회 와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뭐도 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는 들어가면서 눈인사도 하지 마라. 귓속말도 하지 마라. 졸지도 마라. 웃지도 마라. 웃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뭐 농담하면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웃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정숙한 모습을 좀 가지라는 거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앞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찬송한다고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찬송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경찰관을 앞에 세워두고 조는 사람 수갑을 채워서 교회도 구치소를 만들어 놓고 저 안에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껴안고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구류를 한 10일씩 살게 하고 콩밥을 먹이고 아마 콩밥이 몸에 좋다고 일부러 그럴지도 몰라.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좀 우리 권사님들이나 좀 이런 분들이 잘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지금 지구 인구가 뭐 70억이라고 그러는데 70억 인구 중에 두 종류로 나누면 두 종류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흑인, 백인 이런 거 말고.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분명히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천국으로 분명히 들어간다. 이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인이 있어. 자연인. 그저 세상적으로 살다가 뭐 텔레비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말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빠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첫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둘째는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육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복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성격과 그 감정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불같은 성격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바뀌었냐? 바뀐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과거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보니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불같은 나의 그 거칠었던 성격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우리가 육신적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
내가 기쁘면 됐지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사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살 때, 여기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산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을 좇아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생을 우리가 거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5장 2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십자가에 우리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사라졌다는 말이죠. 다시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나 생각 속에 마음에 싹 트지 못하는, 사라졌다. 이런 사람에게 맺혀진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9가지를 말합니다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는데 사실 9가지 열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열매인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9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 이 3가지만 보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냐니까 왜 앓는 소리를요? 아니, 그럼 그게 있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살지. 아이고. 자,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거요, 교회 다닌다고 이거 명찰 달고 다니듯 이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와 지식은 다르지요. 우리가 표현하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 사물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깨달음.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식이고,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물의 관계를 적절히 적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온다고 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을 저 시골에 충청남도 충청남도 어딘데 저 아래인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를 잘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사실 서울대학 들어가긴 쉬워요. 저 관악구 저쪽 신림동으로 가면 학교 들어가긴 쉬워요. 또 학교 다니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값이 다른 데보다 싸니까. 켄트가 세종대를 합격을 하고 서울대를 합격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빠 세종대학을 가야지요. 그래서 왜 서울대학을 안 가고 세종대학을 가냐? 서울대학교보다 세종대학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는 한글도 만들고 있었으니까 서울대학은 뭐 서울에 있는 게 다 서울대학인 줄 알고. 그 서울대학을 아들을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서울대학을 졸업시켜가지고 훌륭한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뭘 하다가 다 날려먹고 어디 저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 가가지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런 폐인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봤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세상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시너지, 어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힘,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는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보다도 솔로몬은 초기에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아버지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 또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이죠. 칭찬 듣는 사람. 예루살렘의 영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영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교회는 참 요즘에 교회 잘 지어놨더니 교인이 많이 불어났다. 그것은요, 진정한 영적 사람으로서의 부흥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어느 그 기독방송인데 이 다산 지구에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다산 지구에 이제 새로 개발되는 것을 미리 어떻게 알고 이분이 땅을 적절한데 땅을 사가지고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소스를 들었는지 아무튼 자기네 교회에 있는 데는 아파트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상가가 있고 뭐 아무튼 공원이 있고 그런 곳을 알아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처음에는
예배당을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려면 몇 년을 걸리고 사람이 들어와 살려면 뭐 적어도 7, 8년은 걸리니까 3, 4년 동안은 아주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아파트가 다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30명씩, 40명씩, 많을 때는 50명씩 주일마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전화했거든. 3, 4년은 고생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교회 부흥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요, 저 강원도 그 원주의 치악산 저 뒤쪽에 가면은 왜 그 안흥면이라고 있잖아요. 안흥면 저 안쪽에 가면 부곡리라는 데가 있어요. 부곡리는 바로 치악산 밑에.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구리 잡는 거를 아주 쉽다는 거예요. 뭐 쉽냐 했더니 통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겨울에 눈이 녹을 때, 물이 흐를 때쯤 돼 가지고 통발을 만들고 개울을 막아서 통발을 갖다 놓으면 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룻밤만 지나가면 한 바켓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개구리를 잡는. 개구리 잡아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뱀이다, 개구리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잡으려면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발을 해가지고 하룻밤만 지나면, 이게 벌써 아주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릴 때 그렇게 개구리를 잡아서 먹었다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은 통발식으로 예배당 지어놓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어렵게 예배당을 지어놨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교인들이 모여드는 거, 이건 여러분 요즘엔 자연적 현상이고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영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교회의 변화는 영적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포기한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훈련을 받았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을 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부흥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빠짐없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교회 책임을 진 분들이 날마다 교회에 빠지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빠지는 분들은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재직들이 재직회 3번만 빠지면 제명입니다. 그 재직에서. 근데 지금 뭐 재직회를 3번 빠진다고 제명하면은 뭐 빼려면 빼라지.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자유스러워요. 정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니까 그분도 무슨 이게 무슨 가요인가요?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네 교회 내 교회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왜 남의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 양반이 자기네 교회 주보를 이만큼을 갖다가 나를 참고하시라고. 농치골 교회 목사님이니까 참고하시. 자기네 매 월마다 나오는 월간지, 주보, 행사했던 행사지를 이만큼을 가지고 난 그게 시골교회 목사라고 도서비 하라고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주보를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갖고 왔어. 그걸.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시켰어. 다시 한번 가져오면 그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참 우리가 보면은요, 이거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 교회 나오면서 아니 저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은 처음 나온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도대체 어디서 오셨을까? 뭐 도회지야 뭐 어디서 왔을까가 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을까? 관심이 있는데 그럼 나갈 때 그럼 행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다면 그 목사는 끝까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하고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어느 교회 출석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런데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그럼 얼마나 좋겠어. 지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쌩해가지고. 아니 누구는 쌩할 줄 모르나? 자기가 잘났으면 우리는 잘난 척 할 수 없나? 왜 교인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추석 때고 설날이고 당신들은 모교회로 가라. 갈 수 있는 대로 모교회로 가라. 모교회로 가되 분명히 당신의 담임교회 당신의 모교회에 왜 우리가 뭐 추석 때나 명절 때는 고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고향에 다니던 모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분명히 당신은 선물을 해가지고 가라. 그렇게 서울에서 어떤 교회는 크게 시켜요. 자기네 교회 절반이 간다 하더라도 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지 않냐.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러나 유고시에는 분명히 이것을 어떤 구역장에게 알리고 그래서 구역장은 그 교인이 왜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서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냥 가면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뭐 전화도 안 하고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잘 우리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섭섭하다 그러고 교회에 전화하기가 뭐하면 구역장에게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알려달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역장은 이분이 이러이러해서 병원에 갔다고 알려주면 뭐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을 가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지금 이걸 얘기하자면 유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는 성도는요, 저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운전자 중에 모범 운전자가 있어요. 모범. 택시 운전하는 중에 모범 운전자. 그 사람은 뭐요? 어떤 사람? 운전에 오랫동안 운전을 했지만은 사고가 없는 사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고 차 흐름을 원만하게
리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모범운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양평에서 서울 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1차선은 무슨 선이요? 거의 다 뭐 운전하시고 다니니까, 자, 1차선, 2차선이잖아요. 양쪽 4차선인데 2차선 도로를 갈 때 우리는 어느 도로로 몇 차선으로 주행을 해야 돼? 예? 2차선으로 주행을 해야 되잖아. 1차선은 어떤 도로요? 추월선이요. 추월하기 위하여 있는 도로인데, 자기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운전했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알기는 어떻게 또 알아? 어떻게 우리가 뭐 저도 가다 보면은 1차선으로만 갈 때가 많아요. 2차선은 천천히들 가니까 이제 급할 때는 추월하는 것이 계속 추월을 해야 되니까 갈 때가 많지만은, 어떤 때는요, 이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내 눈에 못 띄는 사람들은 전부 택시 기사들이요. 오랫동안 운전한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분들인데, 지금은 뭐 모범 택시 이거는 없습니다. 뭐 안 보입니다만은 1차선으로 가면서 그냥 양평 좋은 데로 오니까 물론 뭐 급하게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좀 비켜가주면 얼마나 좋아. 예의도 없는 사람, 정말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뭐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뭐 다 지난번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부터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고, 다른 모든 세상에 나아가서나 거기에서보다도 더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범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전초 기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는 전초 기지다운 이 기능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였더라. 왜입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집사들은 교회에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더라. 정말로 부흥이 되고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우리 곡수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찍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신 여기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여기에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 잘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집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세워갈 때에 모든 제사장들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먼저 택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